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요한계시록 3장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402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작은 능력 감사. 오늘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작은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두 가지의 큰 주제가 있는데요. 예배와 감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개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는데 그 두 개 교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는 지리적인 의미인데요. 로마와 그리고 아시아를 연결하는 매우 전략적인 도시였습니다. 로마에서는 가장 멀리 떨어진 국경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보면은 가장 먼 도시가 빌라델피아이고요.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는 사람들이 살기에 매우 불리한 조건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 빌라델피아 지역에 유독 지진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발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히 빌라델비아 지역에 고대 유적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지진 때문입니다. AD 17년과 23년에 지독한 지진 때문에 도시가 재생 불가할 정도로 폐허가 된 적이 여러 번 역사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에 유적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빌라델피아의 이제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느 지역에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그 지역에 가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추정되는 곳에 이런 기둥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기둥이냐면 이런 기둥이에요. 아마 이 지역이 여기가 아마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기둥을 보니까 굉장히 크고 웅장하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주 큰 교회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둥만 보면 그런데 왜 대성전이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지진을 대비하기 위하여 기둥이 이렇게 유독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없으면 저렇게 기둥을 크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매우 작은 교회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대부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여성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많았다라는 의미는 뭐죠? 남성에 비해서 많았다는 의미예요. 숫자로 보면 매우 소수의 여성들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다녔고요. 또 하나는 대부분 노예의 계급을 가진 사람들이 이 교회의 성도로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에 그리고 도시가 늘 지진이 있으니까 성장할 수 없는 도시의 지형 속에서 여성들과 노예의 소수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 교회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또 다른 기대를 가질 만한 조건이 없는 작은 교회였지만 예수님께서 왜 필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셨을까요? 자, 오늘 그 단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8절에 중간쯤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 볼펜이 있는 분들은 동그라미 하시면 좋은데 작은 능력입니다. 작은 능력. 교회도 작은데 도시도 성장하는 도시가 아니고 작은 교회, 그런 작은 교회이지만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필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교회임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평가를 하고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큰 능력이 있으면 예수님이 알아주시고 어떻게 보면 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예수님이 알아주실까요? 예수님이 이 작고 소수라도 얼마나 이 작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주목하고 귀하게 여기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진짜 능력은 무엇입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성도의 구성을 보면 여성이에요. 약한 여성들입니다.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신앙을 지키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죠. 더군다나 노예 계급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인가를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동시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들에게 작은 능력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성도들의 작은 행위를 아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작은 행위,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행위가 뭘까요? 오늘 우리 청소년들 잘 오는데 행위, 어떤 태도겠죠? 그것이 왜 예수님께서 주목하시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을까요? 어떤 행위가 있었길래? 작은 교회, 작은 성도들,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아시고 칭찬했던 그 행위가 뭐냐라는 거죠. 우리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보면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일관된 핵심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요한계시록 곳곳에 천상의 예배가 소개되고 있고 예배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에 있어서 예배의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예배는 감추거나 숨길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요,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을 구분하는 가장 큰 영적인 행위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주일날 뭐 하느냐? 거기에 따라 성도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의 작은 능력, 그들의 행위를 주목하여 칭찬한 이유는 뭐냐? 그들이 비록 여성들이 대부분이고 노예들이 많지만 그들이 절대 놓치지 않았던 그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능력, 성도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능력이라고 말하니까 무엇인가 우리는 큰 것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이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가 크면 능력이 있습니까? 교회가 작으면 능력이 없는 걸까요? 교인의 수가 많으면 능력 있는 교회고, 교인의 수가 적으면 능력이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이 넉넉한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일까요? 그럼 재정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교회일까요? 교회의 능력치를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빌라델피아와 비교되는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 밑에 쭉 나와 있어요. 나온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너무나 비교되는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넉넉한 교회였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였습니다. 교세나 건물로 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3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 눈 크게 뜨고, 우리 청소년들 눈 크게 뜨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 라오디게 교회가요, 부유함을 자랑했습니다. 와, 우리 교회 넉넉해서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넉넉한 교회 봤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죠? 가난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눈이 멀어 있고 벌거벗은 교회로 보신다. 오늘 성도의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성도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진정한 능력은 영적인 행위, 가장 중요한 예배에서 옵니다. 아멘입니까? 예배에서 그 영적인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모든 승부가 나는 겁니다. 능력이 많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늘 능력에 주목합니다. 큰 힘에 주목합니다. 큰 것을 선호하죠. 그래서 큰 능력이 큰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빌라델피아처럼 작은 능력이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가장 능력 있는 교회로 보는 거죠. 내 행위를 아노니 그 행위의 능력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드리는 자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작은 교회라도 괜찮아. 작은 능력이라도 괜찮아. 작은 모습이라도 괜찮아. 작은 힘이라도 괜찮아. 너 보니까 진정한 너의 능력은 예배에서 나오는 것을 예수님이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거는요, 비록 세상이 볼 때는 보잘것 없고 약한 것으로 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한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성도 한 사람의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히 일하십니다. 엘라 골짜기에 거대한 블레셋 군대가 집결했습니다. 그 앞에 선봉장으로 선 거대한 골리앗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자처럼 보였습니다. 그 앞에 작은 한 사람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작은 소년이 누구입니까? 우리 청소년만 대답해. 누구? 예,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대답해 보겠습니다.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딱 섰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60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룬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천명의 영향력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거대한 골리앗이 믿음의 작은 소년 앞에 거꾸러졌습니다. 사랑 여러분, 교회는 세상적인 힘이나 세속적인 능력을 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진정한 힘은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바로 예배하는 영적인 능력. 성도의 힘은 세상의 능력과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진정한 능력은 예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연구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왜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많은 부분에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거대한 교회예요. 그 행위, 하나님 앞에 영적인 행위, 예배에 바로 집중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빌라델피아 교회가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면 먼저 나의 예배가 어떤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나의 행위에 그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에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아무리 이긴다 하더라도 영적인 복음도가 끊기면 무너지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영적 복음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한 것은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이 보실 때 분명한 행위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정성은 우리의 예배하는 태도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작고 부족해 보여도 오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영적인 능력과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우리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주일 아침이라는데 막 감정의 기복이 심하니까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서 다음 주에 예배 드려야 되겠다. 오늘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은 우울해서 오늘은 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어떤 분들은 입을 옷이 없어서 그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영적인 작은 일이지만 예배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집중할 때 거기서부터 신앙의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청소년들 오늘 잘 만났어요. 오늘 저를.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오늘 부모님이 그래요. 야야, 네 다음 주 시험 아니가? 오늘은 주일이니까 오늘 학원에 보강 있다 그러지? 학원 가야 돼. 그리고 주일은 야야, 다음 주에도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되니까 이번 주 학원 가자. 오늘은 학원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대답할래요? 오늘 잘 만났어요, 오늘.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의 영적인 능력이 필요해요. 엄마, 아빠 같으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오늘은 예배 드려야 돼요. 엄마, 아빠, 저 예배가 먼저예요. 한번 청소년들 따라해 보세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오늘은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렇게 할 친구들만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만 얘기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예배에서 나옵니다. 아파도 힘들어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너무 몸이 아파서 힘들면 어쩔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운전할 만하시거든 나오세요. 예배에서 우리 인생의 신앙의 능력이 좌우됩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는 우리의 작은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된 자리입니다. 예배의 영광을 맛보면 세상의 영광이 부럽지 않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보세요. 세상 가운데 나가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도시가 발전되지 않고 국경 도시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영적인 가치를 아는 겁니다. 크고 웅장하고 능력이 많은 것이 아니라 비록 작고 부족하고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가치를 아니까 그것에 몰입하는 성도들,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성도들, 그래서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밀도가 높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농공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일에 모든 것을 총력을 모으는 것입니다. 우리 농공교회가 이런 영적인 가치를 알고 가장 집중하고 힘을 다하는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온세대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이 아유 다음 주에 11시 예배면 못 오겠다. 그런 분들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있는 이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오늘 다음 주에 11시에 전체가 모여서 그래서 뭐 너무 많으면 여기 강단에도 올라가고 앉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한 가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한 가지만 더 좀 살펴볼까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이 칭찬하는 것은 끝까지 이들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집중하는 것은 뭐예요? 내 행위.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무슨 행위를 하나님 기뻐하셨다고요? 예배라 그랬죠. 두 번째로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배반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죠? 배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배반한 이유가 뭘까요? 시대가 혼란했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때 상업조직인 길드가 있어요. 더 길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가게를 열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물건을 안 대줘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만 하면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할 수 있었어요. 너 크리스찬이냐? 너? 아닙니다. 이런 말 하면요.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를 정직하게 대답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을 따라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배반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진짜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일이 일주일의 시작입니까? 월요일이 일주일의 시작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이 일주일의 시작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일주일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주일이에요. 예배의 기준을 두고 예배 가운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준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분명하게 만드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까? 기준을 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 위하여 나아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생각에 빠지기 때문에 자아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추수감사절기를 다음 주에 지킵니다.
왜 절기를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고난주일, 부활주일, 또 맥주주일, 추수감사주일, 또 성탄절을 주셨어요. 이렇게 절기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추수감사절기의 가장 큰 신앙의 영적인 힘은 뭐냐? 기준은 뭐냐?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자아에 빠지지 않게 된다. 부족해도 감사하고 많이 주시면 많이 감사하고 적게 주셔도 주신 것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작은 능력이라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능력이나 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기준을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자녀 여러분, 지금 가진 것으로도 하나님께 충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가진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믿는 신앙 고백은 감사입니다. 감사.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감사하십시오. 건강에도 감사하시고 튼튼하면 감사하십시오. 어려운 중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고난조차도 감사하는 기준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칼빈이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별명이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는 감기를 늘 달고 살았고 천식과 소화불량, 만성두통, 관절염, 귀양성 치질, 요로결석 등 그는 다양한 질병을 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가장 큰 원칙과 철칙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이유는 바로 확실한 기준이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확실한 기준은 예배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감사하는 이것이 우리의 가장 확실한 믿음이요 행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오늘 작지만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작은 힘과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 성찬의 기쁨과 성찬의 의미를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의 감사와 또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